사랑에 사로잡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중독 사회, 중독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한국은 중독 사회다, 중독 공화국이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돈 중독, 요즘 또 마약까지 있는데, 특별히 이 중독 가운데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을 4대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중독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위험군, 고위험군, 중독군, 만성 중독군, 이렇게 위험군에서 만성 중독군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15년에 우리나라 이 중독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위험군,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4대 중독자 총수가 최소 2,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2015년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 명 기준일 때 2.5명당 1명이 4대 중독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2.5명 중에 1명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제랄드 메이라는 이 정신과 의사 중독 전문의 치료사가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95%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고 나머지 5%만이 중독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나는 그 나머지 5%를 만나본 일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말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 없죠, 여러분. 예. 주말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다면 여기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을 되게 갈망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요,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삶의 모든 초점이 그 중독된 곳에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보시면 어때요? 그의 손에는 항상 술병이 들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술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손양원 목사님을 아십니까? 예, 사랑의 원자폭탄이라고 불리셨던 고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손양원.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살던 시대는요,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런 민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알코올과 술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무너져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아파하였고 그는 예수만 붙잡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사로잡힌 자, 예수의 중독자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실제로 예수의 중독된 자로, 예수에 미친 자로,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하면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에게
슬픔이 찾아왔던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 없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알게 된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 두 형제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후일에 두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살해한 범인을 찾아가 양자로 삼았고 두 아들에게 줄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주며 양육하였습니다. 그가 아들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땐 그가 10가지 감사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하나는 두 아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죄 없이 죽었는데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는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는 것. 그는 정말 예수에 중독된 자였고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사로잡혀서 미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미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그 사랑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일꾼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인 자신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있었는데요. 그가 사역의 초반에서 중반, 후반기로 갈수록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또 하나님은 이러한 무가치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사역 초창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또한 중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성도 중에,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또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였고, 또 사도 중에 작은 자보다 작은 자이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고, 또한 더불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이 은혜 사도 바울은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예수의 미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사로잡히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장까지를 보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능할까요? 하늘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사시면서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상식을 초월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또한 십자가 부활로 보이신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포로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또 사랑에 사로잡힌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이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 연말 연시 회식 자리에 가시면 공통된 무엇인가 외침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위하여, 이렇게 맥주잔, 소주잔을 들고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콜라나 사이다를 들고 하시니까 좀 맞죠? 맥주잔 안 드시죠? 콜라나 사이다를 들고 위하여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볼 때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죠? 온 그 부서들이 하나가 되어서 뭔가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가 된 모습,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근데 이 위하여, 이 원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좀 작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몇 분이 눈이 좀 감기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위하여. 자, 여러분들은 노란 글씨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들이 위하여 하는데, 여러분 보약 드실 때처럼 위하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책자를 보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자연인의 삶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데요. 그림을 띄워주시면 자연인의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전의 자신을 위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전의 자신을 위하는 삶.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공통된 건 뭔가요? 수많은 점들이 있고 인생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자가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자연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 의자는 우리 마음의 보좌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밖에 있습니다. 자연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내 인생의 왕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면서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하는 삶입니다.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좌절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수많은 점들이 내 인생의 일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또는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어려움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주량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불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분을 신뢰합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번째의 모습,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가 중심된 모습,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찬송하라고 해서 찬송 되세요? 역시 안 되시니까 지금 반응이 없는 거죠. 찬송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요, 찬송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은 어떻게 열리냐면, 우리 입술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보면서 어떻게 발견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누구를 위한 탄생입니까? 나를 위한 탄생, 나를 구원하기 위한 탄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찔림을 받았고 상함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승천하시면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께서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모든 슬픔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셨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 다닌 게 기억이요, 유년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유치부인가 유년부인가.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유치부 이전의 시간들은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다녔지만 철은 좀 늦게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 20대 중반에 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20대 중반이 넘어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삶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나마 또 삶이 따라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나의 앞으로 남은 생애들, 정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날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건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이 드리는 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온몸 전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인생들,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께 미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 삶의 원동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거나 또는 내가 이미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오로지 그 목적을 향해 힘써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삶, 예배의 삶,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일지라도 그 사랑에 붙잡히면 그 사랑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스치는 만남도 아니었고 단순히 눈빛을 마주치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 사랑의 체험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계십니까? 지금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펼치면요,
나를 사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보면서 중독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위험군, 고위험군, 그리고 중독자, 만성 중독자. 중독은요, 갈수록 깊어지고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힘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태신자들 어떨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터치였을 수 있습니다. 눈빛만 마주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점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런 삶을 드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그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자로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